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번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다 같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운 가운데 주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들을 마귀 사탄이 하는 역할 이름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제일로 싫어, 잘 믿는 것 제일 싫어하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 곁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마귀 사탄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요? 좋은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잖아. 그죠? 좋은 일에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초대교회도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니 이 나라는 우리 사탄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니.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6,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사도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흥화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울마저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야 이것들. 이번에 아예 헤롯이 나섰어요. 헤롯 대왕이 나서가지고 아니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누구야? 야고보하고 베드로. 야고보 데려와.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 다음에 베드로의 초대교회 이제 가장 총회장 같은 귀한 목사님 베드로를 없애면 이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마저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들이게 하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죠?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죠. 지난주도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도리어 교회 가라고 하지만 도리어 그런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모양의 박해가 있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포퓰리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들은 정의냐 불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좋아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5년 후에 10년 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 정권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포퓰리즘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헤롯도 지금 포퓰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 베드로도 죽이면 되겠구나. 그죠? 4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는요, 군인 4셋이 4패에 맡기니까 무려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수갑을 채워놨거든요. 이제는 베드로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누구도 그를 꺼낼 수 구출할 수가 없는. 자, 이걸 가지고 사면 초가다, 그죠? 영어로 dead end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말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막혀있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를 구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해가지고 저 로마 군대에 앞서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자. 아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간수들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열쇠를 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자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뭐 했나요?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회의하고 데모하고, 그게 아니잖아.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구출 위해서 다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기도하더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여선교회가 모여서 뭐하냐? 기도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고 정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다 마귀밥이 되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마귀밥이 되는 거야. 우린 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니까요. 성경 한번 몇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동그라미 쳐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또 많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2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밤늦게 철야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둘째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시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내가 급할 때 일하지 않으세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right time에 절대로 늦지 않으세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기대하고 한번 보시라 말이죠.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묻고 있는 쇠사슬이, 죄의 사슬이, 재정의 사슬이, 질병의 사슬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함께하면 쇠사슬이 다 벗어나게 되는 거야.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도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저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9절 여러분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마치 꿈이나 환상 뭐야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천사인수에 따라서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세문에 이르렀는데 줄쳐요 뭐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마치 우리가 자동문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가니까 문이 저절로 드르르 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앞에 잠겨진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혔는데 대출문이 그렇게 질병 때문에 그렇게 막혀진 문인데 어느 한순간에 문이 드르릉 하고 열리죠. 드르릉이 아니고 내가는 드르륵 하고 문이 이제 쫙 열려지게 되는. 웃지도 않으시고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예? 이런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닫힌 문을 다 열어주세요. 중보기도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문도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문이 대문도 열려지게 되고 우리 기도하면 열리지요. 그럼요. 베드로가 옥문을 딱 빠져나오자마자 그를 인도하던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베드로 그때서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어 봤겠지요. 그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하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의 마가의 어머니가요, 자기 집을 다 내놓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는, 120문도도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예. 자, 12절의 말씀 가봐요. 12절.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누굴 위한 기도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구출을 위한 기도. 주여, 내일이면 헤롯의 칼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헤롯의 칼과 기도의 손이 붙었어요. 뭐가 승리한 거예요? 기도 손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무슨 법무장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손볼 분은 손보고요, 세울 분은 세워 나가시고, 우리 성도 그래서 모든 일에 낙심하면 안 돼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저녁에 함께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꼭 많은 사람 모일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제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지금 이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모든 일들은,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헤롯의 칼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칼이 더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하면 다윗의 칼이 더 대단한, 물맷돌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옥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기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잖아요. 여보세요, 나 베드로입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 애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서는 문도 열기 또 전에 그냥 빨리 가서, 여보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어요. 다들 오케이? 정신 나갔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자 봐요, 15절 말씀. 제가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당신들이 그 기도 열심히 했으면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미쳤냐? 진짜 베드로라니까요. 아마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위로를 받게 됐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설마 그런 마음 우리도 가질 때가 있고 잘 믿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약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기도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기도하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겨자씨 하늘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 산을 옵니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대단한 믿음 없어서 나는 기도 못한다 그러지 말아요. 기도하면 돼요. 작은 믿음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잘 오셨습니다. 어느 간증 읽어드릴게요. 여수성광교회 박성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4년 전 3월 여수에서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서울에 오다가 서대전역에서 잠시 쉬는 사이 국수 판매대에서 국수를 사 먹고, 오래된 얘기다 그죠? 국수를 사 먹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타고 왔던 열차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달리는 열차를 타다가 발을 헛디뎌서 열차 바퀴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대요. 이제 열차 바퀴에 깔려 죽을 지경에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집사님만 바퀴에 옷을 걸려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갈기 찢기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는데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열차가 겨우 서게 됐대요. 아마 아직도 역구내를 벗어나지 못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꺼내놓고 보니 얼굴에만 상처가 나고 아무 이상이 없고, 아기는 20m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 어머니가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친정 어머니가 사고가 나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왜인지 아침부터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종일 기도하고 저녁 늦게 와보니까 딸이 열차 사고 만나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낙심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긴 사건이니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딸과 그리고 딸의 그 손녀를 기적 가운데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를 통해서 믿음이 약했던 딸이 믿음이 강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처럼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지만 베드로는 요바에 있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군대에 있다고요? 예,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은 다 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기도 잠이 안 와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아멘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보기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해요. 성경 몇 구절 쭉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맞서서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눈물로 여러분 맞서서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대단한 다니엘이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볼까요? 다니엘 2장 17절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의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구하게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부터 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권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해요. 아니 다니엘도 그렇게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만 아니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겁이 많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죠? 모세도 기도할 때 혼자 기도 안 했죠.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 기도할 때 누구 데려갔어요? 아론과 훌을 데려가서 너희들 나 위해 기도하라.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갈 때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죠. 기도의 중보자 데리고 가셨잖아. 물론 콜콜 잠들었긴 했지만 말이죠. 그죠? 여러분 바울도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아유 나는 기도 부탁할 때도 없고 난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 같은 사람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다 함께 우리 주변에도 헤롯의 칼과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고 때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온갖 핍박이 여러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같이 맞서 싸우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중보기도예요. 교구별로 중보기도 체인을 돌리고 여러분 방학이라고 다 끝내고 그러지 말아요. 카톡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 올리고 셀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중보기도를 여러분 부탁하고 집사님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운 때 더욱더 우리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헤롯의 칼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다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